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가 364장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482장이니까 새 찬송가 죄송합니다. 482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지면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게 아버지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또한 내 손과 행동으로서 아버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로마서 2장 21절부터 29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고발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아주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방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불법으로서 세습을 강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전에도 말이 많았고 충격도 있었지만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있는 그 교회의 고발 내용이 정말 교회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고민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었고 속상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 명성교회 죄송합니다. 이름을 내겠네요. 그 교회를 놓고 잠깐 기도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종영아, 교회는 나의 몸인데 참 많이 아프다 라는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저 교회 모습에서 화가 나고 불쾌하지만 또한 내 안에서도 저 교회 모습이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드러난 사람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숨겨진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거짓말과 교만함에서 죄를 잊어버리거나 감추는 기술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2장 특히 종교적인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종교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스페셜하다. 나는 특별하고 정말 구별되었고 선택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난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신앙이 나는 확실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리되게 만들고 대립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되지 않죠. 그들이 누구십니까? 본문에서 바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최고였죠. 유대주의에 깊이 공부했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정말 최고로 공부를 잘했던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가 속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난을 합니다. 왜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화가 났었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달리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른 것이 악이고 선이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신들은 선하고 의로우며 정의롭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죄인이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신실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바로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고 할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잘 외웠습니다. 달달 외웠어요. 율법에 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에서 거명된 율법을 그들은 안식일에 바느질 몇 번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몇 번을 넘기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는 글자를 한꺼번에 쭉 읽으면 이건 노동이기 때문에 죄고 글자를 띄엄띄엄 읽으면 이건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물건을 옮길 때도 몇 킬로 살짝 옮기면 그거는 일이 아니고 몇 킬로 이상이면 일이다. 그렇게 볼 정도였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구원이었고 구원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느냐?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금식도 누구보다 많이 했고 11조도 아주 철저히 지켰고 종교생활에 누구보다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착각,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만의 편이고 하나님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자신이 인간관계 중에 정말 부유층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아는 친구의 사촌의 누나다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왜 얘기하냐면 나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이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앞구절 21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1절 유대인 의식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점은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의 역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 서양 문학 이런 양식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으로 표현됩니다. 지난 2000년간 유대인들의 주 직업이 무엇이었냐? 바로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곤 했었어요. 섹스피어, 이 베니스의 상인의 책에 보면 셀룰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정말 지독한 사채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출신이었죠? 바로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 게 당시 모든 사람들의 사회계층의 이미지가 유대인들이었고 그런 역사적 사건의 증거를 어느 세계 문헌에서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 숭배를 막겠다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그것을 다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대팝니다.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에서 총기류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항상 핫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매번 통과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총포상 사장이 대부분들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우두머리가 미국 뒤에서 정치권에서 그런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폭력의 도구를 장사로서 이유를 남기고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종교인 유대인들 자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성경 읽는 사람이 없다.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 자신의 모습에 심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대단히 여기며 자신들의 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점수를 매겼을 때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에 없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몇십 년, 몇십 번 말씀을 들었음에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 지 반 100년이 넘었는데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니죠. 아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더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입니다. 성경은 이 안다고 유별 떠는 이 종교인들을 이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자주 합니다.
페이스북에 뭐 이런저런 글을 쓰고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사람들의 근황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몇몇 사람분들의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아시는 분들 관계에 그분들 신앙은 실제 생활은 되게 어둡고 힘들고 뭔가 좀 사정이 좀 딱한 사정인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SNS에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뭔가 즐거워 보이고 그리고 밝고 즐거운 사진만 남깁니다. 뭐 의도적일 수도 있죠. 자기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하다라는 보여줄 수도 있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실생활을 버리고 남들처럼 나도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거짓된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실생활을 보면 정말 개차반도 따로 없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죠. 위선자가 따로 있습니까? 자신에게 속아서 착각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가 끝난 직후에 누구야? 너는 이제 너의 영혼을 나에게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이 육신의 생명에 나오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봤을 때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1년에 주 예배만 드려도 약 60회입니다. 이 예배 때 들은 말씀대로 얼만큼 움직여 보셨습니까? 성경을 1년에 얼만큼 보셨나요? 일독하셨다면 구약이 약 23,000 구절이 넘고요. 그리고 신약이 8,000 구절 정도 넘습니다. 합계 31,000 구절이 넘습니다. 이 말씀 구절 중에 얼만큼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직후 힘없이 새벽에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시죠.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 물음을 우리에게 던졌을 때 우리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대답하셨을 때 그래 누구야 나의 교회를 부탁한다 라고 주님은 사랑의 메시지로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아까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주께로 나가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오 십자가 진 받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이 땅에 선포하는 가운데 아버지 내가 증언자가 되시고 증거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